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사람 안에 잠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지 5년 이상 되었지만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합니다.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하며 봉사도 잘합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무도 귀신에게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 어머니가 영분별 능력이 조금 있어서 영적으로 무엇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저에게 축기를 부탁해서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니까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 귀신 들림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채로 여러 해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나 놀람이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신들의 역사가 지배한 사람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영적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 미리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질환도 급성질환의 경우 치유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오래 시간 치유해야 되고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축사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치유 당시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보호자와 단목회자가 관찰을 하고 정기적으로 성령의 소문 기도를 하며 영적 검진을 해야만 합니다.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환자의 가족에게 늘 걱정과 근심을 떨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귀신 들림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늘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오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축기시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영성 깊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침입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증상을 드러냅니다. 부흥에서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돌아와 치유됐다고 기뻐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며 이렇게 반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환자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배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강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귀신 들리면 한번 강하게 축기를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축기를 해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내면을 온전히 한나라 만드는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집중적인 안수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안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온몸 기도를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자립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영적 자립하게 하는 축기 사역자는 귀신을 쫓는 방식이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와 절대로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세워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쓰러지면서 거품을 품고 발작하다가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나면 귀신이 나가고 없습니다. 즉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집회성 축기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유형의 귀신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종류의 귀신들에게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야 정체를 폭로합니다. 환자가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강하게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다시 소문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이런 방식으로 강하게 깊게 들이쉬며 내뿜으면서 기도를 해야 귀신이 성령의 역사에서 정체를 폭로합니다. 정체를 폭로하는데 몇 시간에서 몇 달이 되어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지배해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라니 인내해야 됩니다. 좌우정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해야 귀신이 축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7년 이상 사역한 전문적인 축사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들을 귀찮게 할 사역자에게는 적당히 피해 숨어버리며 그래서 시간을 모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쫓아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역자를 만나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 사생결단으로 덤비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축기할 때 환자의 배에서 나는 소리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합니다. 환자가 기도하여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귀신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축기가 쉬워집니다. 성령님이 장악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또 사역자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하게 장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축기를 하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환자와 사역자가 괴롭히고 환자와 사역자가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환자가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귀신의 행동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배에서 나온 소리로 주여 주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떠나가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하는 방법은 환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귀신을 죽게 한다는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키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되며 사역자가 담대한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과 싸우면 백이면 백 사역자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역자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5차원이고 귀신 역사는 4차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죽게 사역자는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으로 죽게 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귀신을 대해야 되며 만성적으로 귀신을 들린 본인에게는 육체적인 피고이나 무기로 나타납니다. 만성질환에 걸리면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뚜렷한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본인은 힘이 없고 무력해져서 사는 것이 즐겁지 못합니다. 매사가 시고통해지고 수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기만 합니다. 이것이 만성질환의 특징입니다. 질병의 잠복기에 들어있으면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분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병을 신경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것입니다. 안정을 취하고 과려하지 않으면 회복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의 잠복기에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뚜렷하게 어딘가 아픈 것인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귀신 역사의 잠복기를 거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가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귀신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가 짓누름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가빠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뭔지 알고 피해 달아나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어서 갖가지 위장설을 피웁니다. 강력한 능력을 지닌 사역사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은 괴롭고 어지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또는 약하게 귀신 들리고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기쁨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예배에서 별 감동을 받지 못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환자처럼 힘이 없고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으며 불면증이 있고 헛구역질을 하며 자주 가위에 눌리고 헛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며 눈앞에 수시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하는 데 감동이 없고 특히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사역자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지 못하며 영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극성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며 혈기를 내면서 행동하며 흥분을 잘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극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거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고 부정적이며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며 과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즐깁니다. 따라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잠복기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신 들림의 잠복기를 거치고 있지만 심각한 증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조건과 절차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귀신은 나오지 않고 떠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좀처럼 쉽게 나오지를 않는 까닭이 그만큼 우리 육신이 점령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목회자가 없는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슬금슬금 기어나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 삶에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영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앞에서 설명한 그런 전조 증상들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에게 자신에게 전복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전문적인 사역자와 함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위한 기도는 대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거 역시 귀신 들린 증거에
중 하나인데,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마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립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영적 치유 전문가가 인도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축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이 약해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이 느낌이 단순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변화일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자신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여 육신을 파괴하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력해지고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 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기적으로 자신 안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축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온 존재입니다. 병 역시 우리 몸에 몰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더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적 건강을 노락질하는 무서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성도가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 분별을 가진 축기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가 없는 동네는 낙후된 마을인 것처럼 영적인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낙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02-3474 영영실로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령 역사로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고 치유하여 자유하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